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달하고 한 1, 2주 만에 대면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청년부 예배를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좀 변화를 주고 싶어서 오늘은 PPT는 아니고 PDF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구글 닥을 이용하는데 PPT로 구글에서 작업을 하면 이 변화는 조금 이상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PDF로 오늘은 PDF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인데요.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6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그를 부르시더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52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다고 하기도 하는데요. 조금 더 영향이 있는 설은 마가 우선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그리울 때, 좀 표현이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리울 때 마가복음을 주로 읽고 지금까지 살면서 세어보진 않았지만 마가복음을 가장 많이 읽었습니다. 오늘은 그 마가복음에서 유명한 이야기죠. 그 바디메오, 맹인 바디메오 이야기를 통해 우리 신앙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지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떤 제자의 믿음, 중요한 건 어떤 거 아니고 제자도 아니고 믿음이죠.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나요? 우리 믿음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믿음이 좋아야 한다, 믿어야 한다 이런 말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믿음을 정의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다음 페이지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인용한 설교는 거의 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좀 낯설 수 있는데 여러분이 가끔은 다른 한글 성경으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하고 말씀하시자 그가 곧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좀 낯설죠. 저기는 다가오는데 여기서 믿음에 해당하는 단어가 faith인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단어는 믿음이라는 번역뿐만 아니라 신앙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 faith, 이 신앙 이것을 머릿속에 담아두고 오늘 설교를 한번 같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요. 네, 오늘 설교의 주인공은 예수님과 바디메오입니다. 그 앞을 보는 맹인 바디메오였죠. 저는 주로 구글을 이용하는데 그냥 성경책으로만 읽으면 입체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아하방 이런 단어를 보셨을 때 구글을 통해서 그 지도도 보시고 당시 어떤 유적 같은 걸 보시면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글을 찾아보니까 저런 보화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네, faith. 여러분 그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오늘은 바디메오를 통해서 그리고 또 다른 인물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로 가신 건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아마도 학자들에 따르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었는데 예루살렘을 가려면은 여리고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 중요한 거점이었거든요. 여러분 여리고란 단어 많이 익숙하시죠? 어떤 게 가장 떠오르나요? 여리고 하면 여호수아가 무너뜨린 여리고성이 있잖아요. 1900년대 초부터 여리고 발굴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얼마 안 됐죠, 사실은. 고고학자들이 시작한 지. 제가 관련 자료를 보니까 세 분이 있더라고요, 권위자가. 그래서 그분들이 여리고성을 발굴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자료는 그 고고학 자료 그리고 그 권위자들의 발굴 자료를 토대로 미국에 있는 모 그래픽 회사가
여리고성 복원도를 제작을 한 겁니다. 상상도는 아니고 복원도입니다. 상당히 근접하고 제가 또 다른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성 모습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이 자료는 제가 원본도 확인했고 이 자료는 국내에 있는 모 대형 교회 선교팀 같은데 선교팀에서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한글로 번역을 한 겁니다. 제가 원본을 확인했습니다. 여리고성은 굉장히 큰 성이었고요. 이렇게 내벽과 내벽이 있고 제가 보기로 내벽은 기원전 3,300년에서 2,300년경 사이에 건설이 됐고 외벽은 기원전 2,300년에서 1,500년 사이에 건설이 됐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당시에는 저 성은 없어졌고 그 전에 파괴가 됐고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고친 사건이 이 여리고에서 일어났고 그 여리고의 가장 유명한 유적지가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까이 보시면은 다음 페이지요. 네, 여리고 성은 제가 글씨가 안 보이는 대로 보이나요? 네, 35km 떨어져 있고 가장 밑에 줄에 보면은 당시에 지금도 그럴 것 같은데 종려나무가 많이 있어서 종려나무 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리고 성을 아마 왼쪽 사진에 있는 어느 지점에서 예수님께서 아마도 바디메오를 만나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셨을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종려나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종려나무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찾아보니까 야작과 나무라고 하더라고요. 제주도에 저런 게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다 자라면 3m에서 7m고 원산지가 중국하고 일본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식물학자가 아니어서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어떻게 만약 중국과 일본이 원산지라면 어떻게 저 나무가 저 멀리까지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야작과 나무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라고 환영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나무 가지를 꺾어서 환영을 한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종려나무라는 표현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에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구약은 여러 군데 나오는데 아무튼 저 사진은 이스라엘 현지에 있는 부분을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페이지. 네, 예수님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중간에 기착지인 여리고에 들으셨습니다. 그 여리고에는 아시다시피 앞을 못 보는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아마 앞을 못 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정보는 아마 청각을 통해서 다 수집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것 같아요. 바디메오가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웅성웅성했을 테니까 예수님이 오셨나 보다 하고 나를 고칠 분은 예수님 뿐이니까 내가 예수님을 꼭 만나야겠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것은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다윗의 후손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는 이 표현을, 이 이야기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바디메오가 얼마나 귀중한 신앙적 자산을 우리에게 준지를 몰라요. 자, 뭐라 그랬죠? 다윗의 후손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구약에서 예언이 됐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했죠. 다윗의 자손으로. 근데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말은 메시아로 온다는 말입니다. 메시아,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라고 하지만 달리 우리가 쉽게 표현을 하면은 우리를 구원할 분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비록 눈을 보지 못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눈을 뜬 사람들은 심지어 제자들도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은 저렇게 고백을 안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래서 우리는 바디메오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시고 페이지 다른 곳인가 혹시 좀 뒤로 갈 수 있나요? 네, 그 전에 한 번 더 뒤로. 네, 뒤로. 그러니까 앞으로 가는 거죠. 앞으로 반대로 이야기됩니다. 네, 다윗의 후손 예수님 이렇게 말을 하는데 바디메오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있다면은 예수님은 이 사람은 잘 알고 있었구나. 다른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했거든요. 나사렛은 지역이니까 예수가 태어난 곳.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라고 했지만 바디메오는 앞을 못 봤는데도 다윗의 후손 예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확하게 거의 100% 가까이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이 다윗의 후손 예수님한테 여러분이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다음 쪽 넘어가 주세요. 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주위 사람들이, 그 중에는 아마 제자들이 있을 텐데 성경에 보면은 조용히 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좀 격하게 표현하면은 입 닫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말했죠? 입 닫으라고. 왜 그랬을까요? 지금도 그냥 똑같죠. 제가 우리가 바디메오를 보고 내 모습이 바디메오 같다고 생각해도 돼요. 하지만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이 바디메오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바디메오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으니까 좀 일반화하면은 당시에는 가장 낮은 위치에 있었던, 그러니까 스스로 생존하기 굉장히 어려웠던 소외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주위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도와준 게 아니라 다자라고 했잖아요. 제가 2015년도에 당시에 그 비자 인터뷰를 앞두고 있어서 서울에 잠시 기거했거든요. 준비할 게 있어서 하루는 뭐 계속 방 안에 있기 답답해서 제가 광화문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 그날이 4월 16일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세월호 1주년 시위가 있었거든요. 그럴지 모르고 지나가는데 그 세월호 시위하는 분들을 보던 어떤 할아버지 같은데 60대 70대인가 같은데 그분이, 제가 또 공교롭게 그분이 또 지나갔어요.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직접 인용한 거 아니고 좀 그만 좀 해라. 세월호 유가족한테 하는 말이죠. 그만 좀 해라. 지겹다. 이런 거죠. 그만 좀 그런 얘기나 해라. 그때는 제가 그 얘기를 그냥 흘려 들었는데 신앙을 공부하고 신앙이 깊어지면서 고민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그 말이 옳을까? 고통당한 사람한테, 소외된 사람한테 이제 그만 자식 죽은 거 잊어라 하고 하는 게 과연 그게 신앙적인 부분이 신앙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야 할까? 물론 그게 틀렸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없죠. 제가 기준은 아니니까. 하지만 과연 고통당한 사람한테 그 사람의 부르심을 보고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과연 옳을까?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저는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았지? 과연 소외되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어떤 말을 했지? 그 사람들의 소리를 내가 듣기나 했나? 이런 반성을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바디메오를 둘러싼 그 사람들을 보고 혹시 그 사람들이 나와 비슷하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요. 네, 그때 바디메오는 다수의 사람들이 압박을 했지만 어떻게 말했죠? 다윗의 후손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동일한 기도를 했죠. 그런데 그 전에 성경을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했을 때 그 바디메오가 이렇게 말을 하죠. 47절인데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라는 표현이 있죠. 바디메오를 묘사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말했는데도 거기서 그치지 않고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말을 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에 대입을 할 필요가 있죠. 비록 환경적인, 관계적인, 사회적인 조건이 나를 찌르는 조건이라도, 나에게 조금 열악한 조건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찾는데 위축될 필요는 없다. 어차피 신앙은 뭐죠? 1대1의 관계니까 주위 사람들이 뭐라 하던 나는 내가 필요한 걸,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내가 필요한 걸 예수님께 강하게 뭐 2번, 3번 아니 그 이상 말할 수 있는 근기가 필요한 거죠. 바디메오가 처음에 앞에서 살펴봤듯이 다윗의 후손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바디메오의 전문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있으니까. 바디메오의 두 번째 전문성이 바로 이거예요. 사람들이 압박했을 때 거기서 그치지 않고 더욱 크게 소리 지르는 거. 이게 바로 전문성인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좀 전문적인 신앙인이 될 필요가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리고 고난의 상황이 있을 때 거기서 위축되지 않고 더욱더 예수님께 크게 부르짖는 그러한 근기가 필요한 것이죠. 다음 페이지요. 네, 다음 쪽 넘어가 주세요. 네, 드디어 예수님께서 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디메오가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렀는지 바디메오를 보셨어요.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페이지요. 네, 그러자 이런 바디메오를 이렇게 표현하죠. 성경은. 그러자 소경이,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소경이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왔다. 여기서 또 우리는 소중한 가르침 얻을 수 있습니다. 겉옷, 당시에 바디메오가 입었던 겉옷은 어떤 책을 보니까 겉옷이 코트였지만 동시에 이불로 사용할 수 있었던 옷이었다고 합니다. 두꺼운 털로 제작된, 그렇게 학자들은 추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소중한 자신의 재산 목록이로 자신을 유일하게 지켜줄 수 있는 물리적 도구인 겉옷을 벗어 던지고, 그리고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왔다고 했거든요. 그 전에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안심하라,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냥 천천히 일어나서 간 게 아니라
겉옷마저 더 빨리 튀기 위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겉옷을 던져버리고 몸을 가볍게 한 후에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간절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자신이 가장 소중한 것마저 순간적이겠지만 그것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내달릴 수 있는 근기, 바로 이것도 바디메오의 전문성입니다. 소경이라고 하니까, 앞을 못 본다고 하니까, 소외된 사람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자칫 낮잡아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바디메오가 제일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다음 페이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드디어 이 이야기는 굉장히 빠르게 전개가 됩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역시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게 의문문인가요? 의문문이죠. 근데 이거 의문문 아니에요. 왜 아니죠? 예수님이 바디메오가 뭐 필요한지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죠. 예수님은 기독교 신학에 따르면 완전한 신이자 완전한 인간이라고 하는데 그거 몰랐을까요? 사람 속에 있는 생각도 아시는데. 근데 왜 이렇게 물어보셨을까요?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고쳐주면 되지 왜 굳이 왜 물어보셨을까요? 왜? 그러니까 말하라는 얘기예요. 네, 표현을 하라고. 물론 알고 있었어요. 바디메오가 그 상황에서 자기 제자들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표현을 하라는 거죠. 너 뭐가 필요하든. 저는 주기도문 중에서 일용할 양식에 관한 기도를 가장 좋아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은 주옵시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은 저녁에 먹을 탕수육 달라는 기도도 될 수 있지만은 그 전에 내가 필요한 걸 예수님께 말하라는 기도거든요. 근데 물론 그것만 보면 안 되지만 바디메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표현하려고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어쩌면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정말 내가 너를 고칠 수 있는지 네가 믿느냐, 그 말을 하라는 거죠. 고쳐달라고. 예수님은 그걸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요. 네, 그때 바디메오가 역시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 원어로 보면 라보니입니다. 라보니. 선생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인간은 정보의 거의 대부분을 90%인지 제가 70%인지 기억 안 나는데 그 정도를 눈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없다는 것은,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굉장히 불리하고 생명에 직결된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바디메오는 정말 눈을 뜨고 싶어서 예수님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죠. 여기서 그 바디메오의 간절한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좀 더 간절한 게 느껴지죠. 다음 페이지요. 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has healed, 그러니까 현재 완료형으로 표현했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현재 완료형이구나. 현재 완료형이니까 지금 나은 게 아니라 이미 과거 어느 시점부터 나와서 지금까지 그 나은 상태가 유지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믿음이,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에요. 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네, 비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유사한 본문이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에서는 두 소경이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어떠한 소경이 나오고 마가복음에는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특정이 되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소경들이 바디메오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유사한 본문이죠. 눈을 뜨게 했으니까. 마태복음에는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의 두 명이니까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돼요. 잘 보세요.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인지. 다음에 누가복음은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표준 세 번역에는 눈을 떠라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에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차이를 보시겠습니다. 이 동일한 본문이 아닌데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한 덩어리를 보고 마가복음 한 덩어리 보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에 눈을 만졌다겠죠. 그러니까 행위가 있었어요. 만진 거죠. 만졌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보니까 눈을 떠라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마가복음은 어떻게 했어요? 만졌나요? 만지지도 않고 말도 오늘 말하셨지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강조하는 거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물론 기적 행위도 중요하지만 물론 예수님이 고치셨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너의 믿음. 네가 예수님을 믿냐? 네가 나를 믿냐? 내가 너 눈 뜨게 할 수 있는데 그거 믿어? 그걸 더 강조하는 거죠. 하지만 마태와 누가는 그 사람의 믿음보다는 그 예수님의 행위에 초점을 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동일한 사건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르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신앙의 풍부함, 기독교 신앙의 풍성함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나름의 그 신앙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다음 페이지요.
다음 쪽부터 갑니다. 네. 그러자 바디메오가 곧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여기서는 우리는 참 재밌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바디메오가 사람들이 압박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서 더 크게 소리 지르고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후손 예수라고 하고, 그런데 또 이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너 나았으니까 가라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죠? 갔나요 집으로? 안 가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가 된 거죠. 물론 그 이후에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라서 정말 진정한 제자가 됐는지 예루살렘까지 따라갔는지 어떻게 활동했는지는 몰라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바디메오는 이 장면만 놓고 보자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더 얹혀서 더 큰 믿음을 이렇게 표출을 한 것이죠. 따라간 거죠. 다음 페이지요. 네, 우리 청년부가 이번에 초에 그 제자도라는 책으로 세미나를 했습니다. 줌으로요. 그 책에 그 원서 표지는 저렇게 생겼습니다. Radical Disciple이죠. Radical. 급진적 제자도 혹은 급진적 제자. 우리가 그 같이 토론하면서 급진적이라는 표현을 정의를 했는데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나름대로 정의를 하면은 급진적 제자라는 얘기는 제 생각에는 선택적 제자의 반대말인 것 같아요. 교회에 있을 때만 제자, 학교에 있을 때만 제자, 성경 읽을 때만 제자가 아니라 학교에 밖에 있을 때에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그리고 사회생활 할 때에도 동일하게 제자,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을 아마 급진적 제자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급진성을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급진성을 급진적으로 갖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오른쪽 사진을 보면 one step at a time, 그러니까 하루에 한 걸음, 한 번에 하나씩 그 걸음을 충실히 5년이든 10년이든 걸어가야만 어느 순간에 그 급진성을 갖게 되는 것이지, 느닷없이 우리 엄마가 권사님이라 해서,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오랫동안 세븐데이를 했다고 해서 내가 그 급진성을 갖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결국 신앙은 엄마, 아빠와 상관없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서 결국 급진성에 다다르는 그러한 전문성이 필요한 것이죠. 다음 페이지요. 네, 동일한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Faith. 여러분, 믿음, 달리 말하면 신앙이 무엇일까요? 과연 신앙이 뭘까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는데 여러분, 신앙을 어떻게 여러분만의 어휘로 정의하십니까? 다음 페이지요. 네, 그 테드 피터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두꺼운 책이 있는데 그 책 읽다가 제가 정말 졸도할 뻔했는데 여러 번 책을 나눠서 포기하다 읽다 하다 결국은 다 읽었습니다. 그분이 책 초반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신앙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 신뢰는 국어사전 정의에 따르면 그냥 믿는 게 아니라 굳게 믿는 거고, 그냥 굳게 믿는 게 아니라 의지하는 것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저 학자의 비견될 사람은 아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만일 저에게 100억짜리 강남 건물이 있다면 저는 좀 불경한 말인데 그 건물을 굳게 믿고 의지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러면 하나님도 굳게 믿고 의지하고 건물도 굳게 믿고 의지하면 뭔 차이가 있죠?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바꿨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네, 신앙은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굳게 믿고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좋은 직업이 있다 하더라도, 연봉이 높더라도 그것보다 더, 내 자식보다 더, 내 부모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가장 의지하는 거죠. 여기서 태도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태도는 마음의 태도뿐만 아니라 행동, 말, 글, 습관, 회사에서 일하는 방식, 교회에 오는 시간까지 다 포함한 전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요. 네, 바디메오를 통해 앞에서 우리가 신앙을 정의를 했잖아요. 하나님만을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의지하는 태도. 좀 막연하기 때문에 바디메오를 통해서 그 신앙의 태도가 어떤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건데 간절함과 적극성입니다. 47절을 보면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니까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예수님의 그 본질에 근접한 고백을 한 것이죠. 간절함과 적극성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열심히 귀로 수집을 했고 드디어 그 깨달음을 얻은 것이죠.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라기보다는 다윗의 후손 예수님이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할 수 있으니까. 두 번째로 48절에 더욱 크게 소리를 하겠잖아요. 사람들이 입 닥치고 있어라, 방해되니까 라고 했지만 거기서 위축되지 않고 더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의 주목을 얻고자 했죠. 그러니까 그런 전문성이 있었던 거고, 간절했고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을 행동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음은 제가 노안도 아닌 게 안 보이네요. 네, 안심하고 일어나라,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사람들이 드디어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보셨을 때 그래 예수님이 봤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제 나을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거면 됐는데 바디메오는 그 무거운 겉옷을 제3목록 위로를 벗어 던지고 아마 뛰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함과 적극적인 사람은 더 빠르게 더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이 안고 있는 겉옷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겉옷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라보니라고 했는데 랍비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게 나의 큰 자라는 뜻이고 라보니는 나의 주인이라는 뜻도 있고 여기서 나온 대로 선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라보니가 물론 더 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사람들과 다르게 참 신기해요. 눈도 안 보이는 사람이 굉장히 사회적인 약자였고 정보도 아마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웠을 텐데도 그 귀 하나에 의지해서 그 예수님에 관한 소중한 고급 정보를 다 수집을 했고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간절하고 적극적이기 때문에 제한적인 통로로도 중요한 정보를 얻었고 그것을 종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앞에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다 보고 다 느꼈지만 결국 바디메오보다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다음 페이지요. 네, 두 번째로는 올바른 기도를 해야 합니다. 바디메오가 이런 기도를 했잖아요. 너 뭐를 원하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저 보고 싶어요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이것은 물론 내 눈을 뜨고 싶다는 물리적인 기도이지만 거기서 그칠 게 아니라 조금 더 해석을 가해도 무방합니다. 이 해석을 가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디메오의 모습과 오늘 본문의 바로 앞선 본문이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 관한 모습인데 그 두 사람의 기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 벌써 쓰는데 그 점이 없었는데 제가 실수했네요.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동일한 질문하셨어요. 너 뭐 원하지 너희들? 바디메오에게도 동일한 질문하셨죠. 너 뭐 원하지? 그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37절입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하겠죠. 이 기도가 굉장히 다른 기도예요.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거든요. 3년 동안 예수님 곁에서 놀라운 기적을 다 쳐다본 사람이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볼 때 죽음을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그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죽음을 얼마 앞둔 시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한다는 기도가 지금 이따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기도죠? 내 형을 이쪽에 나를 이쪽에 앉혔다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네. 예수님도 이 질문 하셨죠? 이런 답변을 한번 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네, 다시 한번 보세요. 나를, 우리 형을 이쪽에, 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은 다음 페이지를 볼게요. 네, 이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베일러 대학의 신학자인데 그 야고보와 요한을 보고 이렇게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해하고 있으며 그분이 새 시대를 오게 하실 때 자기들이 특별한 특권을 얻을 것이라고 잘못 해석하고 있다. 두 사람은 그 나라의 관리 가운데서 최고의 지도자가 되고 싶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뭐냐면은 저를 신분 상승해주세요라는 굉장히 잘못된 기도를 예수님의 제자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바디메오는 눈을 뜨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너는 뭐를 원하니? 그때 우리는 과연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할지 그리고 지금까지 어떠한 기도를 해왔는지 반성 혹은 반추를 할 필요가 있죠.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얼마 앞둔 시점이었는데 불구하고 제자라는 사람이 신분 상승해달라고 나의 신분을 높여달라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해달라고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바디메오는 정말 순수하게 눈을 뜨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눈을 뜨게 해달라는 단순히 보게 해달라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조금 더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과 조금 더 깊은 관계를 맺게 해주세요라는 매우 신앙적인 기도고 바디메오와 그 야고보 요한을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오해하지 마시고 이 요한이 어떤 사람이죠? 요한복음의 저자죠. 제가 이제 요한을 욕하는 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리고 부활한 다음에야 진짜 제자가 된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예수님을 그냥 이용만 했어요. 필요한 거 달라고. 예수님을 정치적인 지도자로만 봐서 이 양반이
우리를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겠구나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는 사실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모습을 보고 그 뒤어 베드로도 그렇고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비파하는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은 지금 이 지점에서의 세베대 아들 요한이지 그 전체 그 요한은 아닙니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오해는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네, 예수님께서 네 번째로 말씀드리는데 세 번째인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자, 무엇을 원하냐?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에게도 너희들 뭘 원하지? 그리고 바디메오에게도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라고 질문하셨죠. 그때 두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다음 페이지요. 네,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쪽 저쪽에 아껴주세요. 이거를 제 말로 바꿔봤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네, 바디메오는 이런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주님, 제 말이에요. 주님,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이러한 기도를 한 것이죠. 제 생각에는 주님, 저의 욕망을 채워주십시오. 주님은 제 것입니다. 이 기도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예수님과의 똑같이 관계를 맺어도 그렇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도 신앙생활을 해도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약자라고 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전도사라고 해서 예수님을 잘 아는 것도 사실 아닌 거죠. 내가 신앙생활 20년 했으니까 교회 2달 나온 너보다는 위에 있어 이런 말을 절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처음 된 사람 나중 되고 나중 된 사람 처음 된다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신앙은 바로 이 시점에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어떠한 말을 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리고 내가 어떠한 어휘를 동원해서 창의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것이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다음 페이지요. 네,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저는 이러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과연 누가 맹인입니까? 바디메오가 맹인입니까? 아니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맹인입니까? 과연 누가 제자입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배웠음에도 잘 알지 못하는 그 제자들이 제자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은 잘 알지 못했지만 단번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급진성을 보여줘서 단번에 눈을 뜬 바디메오가 진정한 제자일까요?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너 뭐를 원하냐?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그때 우리는 어떠한 대답을 해야 할까? 참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어서 참 그 인간적인 기도를 드리는데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과연 그 기도가 옳은 걸까 깊이 고민을 하거든요. 제가 앞에서 주기도문 얘기를 말씀드렸지만은 그 오해는 하지 마세요. 필요한 거 있을 때 기도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절대 그거 아니고 몸이 아프면 당연히 기도를 하고 병원도 가야지만 기도도 하고 내가 학교를 가야 하는데 돈이 없다면 그냥 무릎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죠. 당연히 기도를 해야죠. 왜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예수님 믿는다는 게 교회 와서 믿는 게 아니라 내 생활에서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게 있으면 반드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게 문제지 기도를 하는 건 문제가 아니죠. 하지만 늘 달라는 기도만 해서는 좀 곤란하겠죠.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할지 그것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때 나는 원하는 게 뭘까? 이 질문에 꼭 답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답변함으로써 예수님의 질문에 답변함으로써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확인함으로써 내가 어떠한 지점에 서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내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할까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번 주 과제는 꼭 우리 청년들에게 드리는 과제는 우리 집사님들에게 드리는 과제는 아니고 우리 청년들에게 드리는 과제는 꼭 이번 주 안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꼭 내리셔서 나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은 어떠한 색깔이고 구조이고 모양인지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깨달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디메오는 남들보다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통해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바디메오처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이 우리를 주저앉히는 장애물이 아니라 주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바디메오 이야기를 통해서 믿는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주님과 가까워지는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